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와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명절이 있죠. 이제 한가위가 되면 우리가 늘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우리 그리스도의 인사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일만 같아라. 이런 이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일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우리가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일만 같이 되십시오. 네, 이 은혜가 풍성하게 축복합니다. 네, 이번 우리 추석 명절은 이제 온라인 코로나로 인해서 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또 많은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고향에 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이번은 한가위를 맞으면서 이 말씀을 좀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십수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저희 부모님이 부산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명절이 되면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부산에 함께 내려가게 되는데요. 십수년 전만 해도 실시간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뭐 정해진 길로 아는 길로 그렇게 올라가게 됐는데 제가 한 번은 부산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무려 17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시간이 걸렸죠. 운전해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운전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타면 너무 편안하게 운전을 잘한다 그래요. 근데 저는 옆에만 앉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조수석에 앉으면 몸이 덜덜 떨립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뒷좌석에 가요. 뒷좌석에 가도요, 뭐 좌불 안 석인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시간을 저 혼자 운전을 다 했어요. 여러분 17시간 거의 쉬지 않고 운전을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날 몸살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내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못하니까 사서 고생하는구나. 여러분 아내에게 운전대를 맡기실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우리가 운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갈 때 어떤 때를 만납니까? 폭풍이 몰아치는 때를 만나죠. 여러분 풍랑이 몰아칠 때 운전하기 너무 힘들죠. 눈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깊은 어둠이 내려 깔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야간 운전은 너무 힘들죠. 여러분 그렇게 긴장해서 운전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온몸에 긴장을 하게 됩니다. 너무 피곤하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지치고 피곤해서 때로는 졸음 운전도 하게 되고 사고도 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 맡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최고의 베스트 드라이버십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여러분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께 운전대를 못 맡겨요. 주님께 맡겼다가 또 다시 뺏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이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창세기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지금 계속 묵상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이 전체적인 내용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전체 구조를 함께 나누었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라고, 핵심 주제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죄로 인해서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에, 그래서 비참하고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을 전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그 내용이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복을 이삭의 아들인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 가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 약속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신약 구약에 다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을 요셉의 얘기로 끝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여러분 그런 대표적 인물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대표적 인물입니다. 요셉은 아니에요. 근데 왜 창세기가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여러분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이야기 가운데 요셉의 얘기가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보다도 요셉의 얘기가 더 많아요. 이런 분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보다 요셉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강조할까? 다시 말하면 요셉을 창세기의 핵심적인 주인공으로 여러분 왜 그 자리에 두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여러분 나누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얘기는 요셉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작을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야곱의 족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37장부터 50장까지 얘기는 야곱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요셉을 그 인생의 그 삶 이야기의 주인공의 자리로 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37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다 묵상했기 때문에 내용은 대부분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야곱과 요셉의 인생이 굉장히 긴밀하게 얽혀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37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처음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37장의 서두입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17세의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17살 먹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돼요. 그러면서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아버지 야곱이 이제 긴밀하게 17세의 요셉과 아버지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특별한 아들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선물로 주신 아들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 요셉 붙들고 여러분 야곱이 그 힘든 시간을 통과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마치는 여러분 창세기 50장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야곱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근데 야곱이 마지막을 어떻게 보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47장 28절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옮겨가게 되죠.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을 만나서 17년 동안 요셉과 함께 그 마지막 여생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을 여러분 발견하셨죠? 여러분 전체적인 핵심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37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은 17세의 요셉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돼서 17년 동안 요셉과 함께한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구조로 이 창세기를 써 내려갔을까? 이런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상징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분 37장부터 50장까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여러분 무엇인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비참함과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한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첫 번째 야곱과 요셉이 함께했던 27년과 마지막 야곱과 요셉이 함께했던 27년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첫 번째 27년은 주도권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요셉을 양육하고 요셉을 키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금방 읽었던 37장 11절 이 앞의 내용은 그런 거죠. 요셉이 두 가지의 꿈을 꿉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으신 겁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이 꿈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냥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요. 이것을 갖고 이 꿈을 붙들고 야곱의 인생을 살아갔다든지 이 꿈을 따라서 믿음으로 건너갔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이 내용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대를 내가 잡고 모든 결정을 다 내가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자기중심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자기중심적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결정의 기준이 내게 있어요. 내가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또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까? 어떤 것이 나에게 기쁨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죄의 찌꺼기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을 탐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게 끌어오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와 삶이 분리가 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요셉과 함께 했었던 27년의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도권이 바뀌어요. 여러분, 앞에서는 주도권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17년에 가서는 요셉에게 주도권이 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죠.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어떤 집에서 살아갑니까? 요셉이 준비한 집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전에는요, 야곱의 집에서 요셉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집트 땅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그때는 요셉이 준비한 집에서 야곱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12절입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17년은 요셉이 아버지를 봉양합니다. 아버지에게 풍성함을 주어요. 아버지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셉의 손으로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로 이런 창세기 5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셉과 함께했던 이 마지막 17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심어주셨던 이 꿈이 이제는 발화되어서 열매를 맺는 이런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가 살아낼 바로 그 삶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제재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의 그리스도인은 모든 결정과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께 둡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유익이 되는가. 여러분, 나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유익이 되면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기쁘지만 주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일을, 이것을 멈추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신앙과 삶이 일치하게 됩니다. 바로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저는 간절히 주의 은혜로 축원하기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런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 살아가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기 중심적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야곱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3등분해서 나눠볼 수 있어요. 요셉과 함께했던 27년의 시간, 또 마지막 요셉과 함께하는 27년의 시간,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험악한 세월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월을 통과한 야곱은 드디어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고난의 하프타임을 통과하기 시작할 때 이런 그 인생의 후반전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996년에 뉴욕에 하는 경매장에서 조선백자 철화용문이라는 이런 도자기가 팔렸다 그래요. 이제 경매에 올라왔는데 경매 금액이 여러분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765만 달러래요. 이게 얼마나 되는가?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90억이랍니다. 여러분, 도자기의 그릇 하나가 90억이에요. 이런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그릇이 90억이나 하나. 이런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그릇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 일반적인 도자기 있죠? 일반적인 질그릇, 이 질그릇, 그런저런 질그릇은 800도씨 되는 이런 가마에서 구워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적당한 흙이 견딜 수 있는 이런 그런 온도가 되겠죠. 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이 백자나 고려 청자처럼 정말로 단단하고 은은한 아주 가치 있는 이런 그 도자기는요, 최적의 온도가 1250도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250도씨의 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이런 정말로 가치 있는 그런 도자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50도씨의 불에 들어갔을 때 이 흙의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흙 안에 있었던 모든 흙의 찌꺼기들, 불순물들이 완전히 태워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흙에 있었던 그 유리물질들이 나와서 아주 단단하고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그런 도자기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치 있고 존귀한 여러분 그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때는 고난의 불로 우리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불을 통과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요. 이런 첫 번째는 죄의 찌꺼기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우리 삶이 바뀌지 않았던 죄의 찌꺼기들이 완전하게 태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심어주셨던 하나님의 꿈, 이런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그 꿈이 이 고난의 불을 통과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서 정말 아름답고 보배로운 그런 질그릇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으셔도 우리가 그릇이 준비 안 되면 복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론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고난의 시간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이 고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들의 고난은 결국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불로 통과하지만 이 고난의 불은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금방 읽었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깐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땐 절대로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고난이 잠깐 시간만 지나면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전에 한 권사님의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이 권사님이 지금 항암을 하고 계세요. 이 권사님의 모습을 뵈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야,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통과하고 계신가.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기도해드렸어요. 권사님,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잠깐입니다. 잠깐만 견디시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잠깐만 인내하고 견딜 때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겠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 말씀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여러분 그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아닙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래요. 그 여호와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만드셨대.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성도의 인생을 대표하는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셉과 함께한 첫 번째 17년, 이 꿈이 야곱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이 꿈의 성취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셉이 했습니까? 그것을 야곱이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일들을 누가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만드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인생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늘 우리는 그 운전대를 자꾸 주님께 뺏어서요. 주님 잠깐만 옆으로 비켜보세요. 여긴 제가 더 잘합니다. 자꾸 주님께 운전대를 빼앗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형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요셉의 형들이 두렵기 시작해요. 야 이제 아버지가 죽었는데 우리 어떡하지? 요셉이 우리 가만히 둘까? 그동안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우리가 그 아버지 그늘에 가려서 요셉에게 보호를 받았는데 이제 요셉이 아버지도 없는데 우리 죽이면 어떡하지?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런 1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형들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라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사실 야곱이 아들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꾸며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두렵거든요. 이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온 겁니다. 이때 요셉이 이 얘기를 듣고 울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번에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형들이 직접 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동생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했던 말이 뭡니까? 요셉아, 이제 우린 너희 형이 아니고 너희 종들이야. 이 말을 요셉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있었는가. 여러분 사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의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17년 전에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형들에 대한 마음들이 다 녹아내려갔습니다. 형들을 이미 용서했어요. 근데 형들은 어떻습니까? 이걸 믿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17년 동안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의 감옥에 잡혀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시 우리가 짊어져요. 주님께서 이미 다 제거하신 짐을 다시 짊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질고의 문제들, 관계 어려움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여러분 그 어떤 문제도 주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당신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악함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 아닙니까?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제 깊은 속을 보면 너무너무 악해요.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그 일들이 끝이 없어요. 우리는 이 악함이 우리 삶 가운데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런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 이런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종처럼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운전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자유의 삶을 누려받게 돼요. 이런 주님께서 이미 우리 모든 짐들, 우리 모든 올무들 다 풀어놓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이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십니다. 이미 우리 주인 되세요. 우리가 운전대를 그 주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은혜 누려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많은 풍랑이 있어요. 이런 코로나19의 문제만 그렇습니까? 우리 관계 어려움들, 재정의 문제들, 또 우리 교회를 이전하는 문제들, 참 많은 풍랑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풍랑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좌절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그걸 해결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갈 것은 눈앞에 있는 상황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는가 아닌가,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다른 거 보면 넘어집니다. 주님 뜻이면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럴 때 야곱이 마지막 요셉과 함께 하실 때 누렸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그 결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찬양합니다.